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재미예술 성탄절 절기였죠. 예. 선박 55주년으로 재미예술 성탄절을 잘 보냈습니다. 이제 예. 25년도도 이제 하늘의 절기는 바로 음력으로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행사되는 예. 하늘의 절기 속죄와 초막절 절기가 이제 남았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불성과 성절,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름 타고 온다는 뜻을 우리가 알았죠. 예. 바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인데 예. 이 여호와의 신을 육체를 가진 사람의 뇌에 임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동안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삼위일체에 대한 공부가 다 이렇게 이 육체를 타고 온 사람의 뇌에 임하시는 그 여호와의 신이 바로 2000년 전에는 초림 예수님의 자격으로, 마지막 때는 심판의 주의 자격으로, 예. 심판의 주인 자격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과 초림 예수님의 신이 임하시는, 그래서 삼위일체로 오시는 바로 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신다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두는 자, 그렇죠? 네.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바로 그 제 예수님이 바로 그 자격을 갖추고 오시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복음에 걸쳐서 기록하여 주신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나머지 이 사복음 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은 온 지구상이라도 다 쓰고도 남음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굳이 이 사복음의 이 말씀,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체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역사해 주신 그 말씀을 압축을 하고 해서 이 사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에 걸쳐서 기록한 이 말씀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재림 예수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그 최고의 예언의 말씀을,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을 딱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자가 오시기 전에 그 사복음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그가 내로라 해서 인자인 척하면서 뭐요? 미혹을 합니다. 미혹하는 역사를 한다는 그 역사가 있고, 그 역사가 바로 로스 때는, 그렇죠? 예. 로스 때의 빙자한 비유로 기록된 말씀, 또 노아 때 홍수물에 홍수물을 빙자하여 비유로 베풀어 놓은 말씀. 예. 또 마지막 처음에는 뭐요? 에덴 동산을 빙자해서 예. 비유로 베풀어 놓은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들을 재림 예수님 오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빙자하여 비유로 베풀어 놓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 사복음을 읽어봄으로써 초림 예수님께서 오시는 과정, 예. 또 재림 예수님께서 뭐요? 오시는 과정. 그 과정. 예.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과정도 보면, 예.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다. 예.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하신다? 예.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 그렇죠? 네. 자, 1장 말씀이 2장 말씀이 아니고 1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그랬죠. 예. 20절 보게 되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너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엘리야가 맞는데 자기는 뭐요? 아니를. 쉽게 말하면 엘리야 역할은 싫다 이거지. 그렇지. 어? 예. 왜?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그래. 아들이 되고 싶어서 그렇죠? 예.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오리라는 뭐요? 천리가 잉태할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는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뭐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자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하면서 읽어보세요. 뭐라 그러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뭐라 가로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지인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든 너희 가운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이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어? 예. 예수님이시잖아요. 엘리야 뒤에 오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예. 이사야 40장 그렇죠? 예. 40장 3절이죠. 예. 자 3절 이사야 40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읽어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요? 여호와라는 사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뭐하라? 예비하라.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곧 엘리야의 사명이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신약에는 초림 예수님을 초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아랫집에 내가 이 김홍태 선지자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김홍태 선지자라는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 40장 3절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리키면서 또 그 70 몇 번째인가요? 예. 자기가 딱 설교하면서 자기가 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사명을 한다고 딱 자기 입으로 뭐요? 했어요. 증거를 했어요. 그래요. 예. 40.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 지게요? 네,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요. 왜? 자기는 또 깨달은 바 세례 요한이는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알거든. 그렇지. 지금 세례 요한이도 뭐예요? 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리스도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하면서 너는 뭐냐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의 그래. 그러니까 그 이사야의 그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엘리야가 또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또 세례 요한이고 예.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리란 엘리야가 이 사람이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맞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홍태 선지자라는 사람은 자기가 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복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거기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멸망의 가져간 자가 거룩한 곳에 뭐요? 선다 한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세리 요한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재림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난 이 끝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은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12신주문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곱째 내 생물을 딱 세워놓고 예. 그 뒤로는 뭐요? 네.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뭐요? 네. 모으시고 또는 자정에는 참아들. 하나님의 참아들 유업받는 아들을 뭐 만들어내기 위해서 천국을 만들으시기 위해서 그 역사하시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12진주문 과정에 있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사례가 김웅태 스자가 자신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사명은 바로 일곱째 화목의 사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기 입으로. 근데 자기는 또 화목의 그 길은 멸망에 가져간 자라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해요. 그 누구냐? 자기 입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게 바로 화목의 일곱째 문에 화목에 해당되는 문이라니까요. 예, 맞습니다. 아니 뭐 내가 그 사람 78번째 나는 그 사람들 그 교회 예배 보는 그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그 사람 설교하는 말을 듣는다고. 어? 2번씩 들어요. 2번씩 거짓말 아니요. 그렇지. 한 번도 안 듣고 난 2번씩 듣는다고. 박교사님은 다 그거 다 녹취를 하고. 응? 그 사람은 우리 때는 빼도 박도 못해요. 왜? 자기 입으로 자기가 다녀서 설교한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예.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 설교했어? 그러면 나에게 물어보라고. 우리가 다 가르쳐 준다고. 그 몇 번째 테이프, 몇 시간째, 몇 시간, 몇 분, 몇 초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다 가르쳐 준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설교한 내용을 갖다가 뭐요? 전부로다가 들이대는데 우리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 기복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분이 기복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 78번째 그 사람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자기네들은 지금 참아들짜리 12째 자정문까지 와 있대요. 세상에. 세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통과를 지금 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 기복대 스냐는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였다가 사도가 돼가지고 사도가 지금 사도, 천사, 선지자 임명을 막 하죠. 예. 그러면서 자기는 세승형 다 주고받고 임명장, 사도 임명, 천사 임명 다 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의 역할은 바로 재림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근데 알고 보면 뭐요? 그 사람은 재림 예수님 역할도 아니야. 그렇죠. 누구의 역할이야? 세례 그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일곱째 화목의 문에 뭐요? 네.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재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세물 역할은 누가 했습니까? 두 감람나무, 일곱 천사, 예. 박장로, 예. 박장로와 뭐요? 예. 일곱 천사, 장막성전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주 안에 재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뭐요? 인정받기 위해서 이 12신중을 통과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는 바로 이 세루살렘과 최충일 선지자와 저 김홍대 선지자라고 이 세 조직이 그 나머지 박재림 예수 안보이사 이 영광의 보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주 큰 그 역할로서는 세루살렘의 그 사도교육 사도조직 그 사람들 무적의 열쇠 가졌다고 그러잖아. 예. 무적의 열쇠 가지고 동방여인이라고 그러면 그 세리 요한 일곱째 황흑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내생물. 최충일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안 그래요? 예. 내생물이다. 예. 노아 일곱 식구 노아 방주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역사를 이루는 일곱 개. 대국 미카엘이다. 예. 일곱 교회 일곱 식구 일곱 덤불 일곱 촛대의 역사다. 내생물의 역사다. 자기가 내생물이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예. 지금 기복대 선자라는 사람도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죠. 예. 이거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그 시비 터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 사람 입으로 직접
다니엘서 4장 16절, 다니엘 4장 27절. 그렇죠. 어? 예. 7대를 뭐요? 지내리라. 지내는 아침 이슬에 젖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아침 이슬에 젖는 그 역사. 그 사람이 자기 역사라고 하잖아요. 예. 그 했습니다. 역사가 뭔데? 예. 7천사 내세물의 역사. 예.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요? 다 증거했습니다. 증거를 다 하기 때문에 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열째 비추문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입으로 통해서 뭐요? 증거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뭐요? 예. 사명자라고 인정을 해주고 열째 비추옥에 자녀는 처음 익은 열매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그렇죠. 그 열째문에 유업받은 아들 아니에요. 예. 그렇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아버지께서 인정을 해주시면서 뭐를 주셔요?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히 유업도 받고 능도 뭐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째문 가기 전에 첫째 문에서 열째문 가기 전에 그 과정의 문들을 지금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뭐요? 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처지를 우리 자신이 몇째 문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네. 알고 가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이라는 그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초림 예수님이 이 사복음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고 다윗의 뿌린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복음의 말씀 또는 구약과 신약 모든 전체의 말씀들을 다 이 짝을 짜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모든 구원은 성령의 법, 보호자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예. 그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렇죠. 예.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재림 예수를 만나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 믿으면 당연히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렇죠. 찾아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찾아서 또 들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예. 깨달았으면 우리가 직접 행함으로 그 나아가야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를 해주시고 유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또 못 가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네. 하나님의 길입니다. 비밀. 그렇죠? 예.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시기 전에 그렇죠? 네. 적그리스도 멸망에 가져간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전체 마가복음 13장 전체 누가복음 21장 전체 또 요한복음의 그 모든 중요한 말씀들을 다 보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은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뜻을 이 이사야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예. 그것도 초림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씀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죠. 예. 자,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뭐하며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뭐를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서도 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이 비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천주교나 기성종단에서 예수님이 진짜 실상의 저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를 불고 내려오면
굳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 뭘? 목으로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딱 잔치만 딱 베풀면 다 올라오는데 그렇습니다. 그 택하신 자의 수가 부족할까요? 아니요, 미워집니다. 죽은 송장들 살아있는 자들 다 올라오는데 예. 말 그대로.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말씀이 진짜 실상으로 저 천하 만민들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내려와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구절 내에 다 알 수 있어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이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하늘의 이 지혜의 문이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예. 모든 백성들의 그 귀분을 하늘에서 다 모여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가 안 됐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한 구절도 자세히 목사 신부들이나 가톨릭 신학이나 기성교 신학에서 가르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워집니다. 천주교 기성종단에서 제일 많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다 봅니다. 하늘 구름 타고 올라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차고도 넘치는데 무슨 예. 그게 그 수가 부족해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다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끝에서 야 나팔 부는 천사 너희들 몇 명 이리 와 지금 택하신 자들이 지금 자리가 지금 남아가지고 지금 비었다 그 나팔 불지 말고 너희들은 사방 이 끝에서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오시면은 야 너는 서론으로 가라 너는 영국으로 가라 너는 미국으로 가라 너는 대한민국으로 가라 북한으로 가라 중국으로 가라 안 그래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뭐 택하신 자들 모을 필요 있냐요? 여기서 바로 대한민국에서도 북두칠성 보고 소련에서도 북두칠성 보고 이스라엘도 북두칠성 다 보이는데 시간 차이만 있지 안 그래요? 예. 24시간 따라서 시간 차이만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여기 밤이면 거기 낮이고 그런데 같은 시간만 틀리지 내려오시는 분은 다 한날에 모여? 우리는 낮에 보면은 미국에는 뭐 밤에 보고 안 그래요? 다 보잖아요. 예. 그 나팔 소리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자 구름 타고 다 안 올라가요? 다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데도 택하신 자가 적어가지고 보내. 나팔 천군천사가 나팔 부는데 딱 나팔 불고 딱 기다려 보니까 올라오는 자가 없어? 야 천사들 너희들 몇 명 모여? 안 그래요? 너 나팔 다 내려놓고 너는 어디로 가라? 영국으로 가라, 미국으로 가라, 소련으로 가라, 중국으로 가라, 한국으로 가라, 북한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베트남으로 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역사가 맞나? 비웁니다. 아니죠. 예. 자, 마가복음 13장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27절 잘 보세요. 인자가 일단은 영광과 능력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죠. 예. 27절 읽어보세요.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 또 그때 제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 택하신 자들은 예,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예.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 보낼 필요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 들어오는 걸 다 보는데 그 천사들을 보낼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딱 내려오기만 하면 다 사람들 봅니다. 다 구름 태워 주시는데 그걸로 그 예루살렘으로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갈 거라마 뿅 하고 갈 걸. 그렇지. 근데 뭔 사방에서 다 몰려들 텐데 무슨 천사들 보내가지고 사방으로 다 모은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죠. 예. 또 누가복음 21장 우리 이 말씀 잘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자가 뭐를 타고 구름을 타고 읽어보세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뭐를 들라?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느니라. 이 뜻이 바로
택하신 자들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방에서 모은다는 뜻이죠. 예. 하루아침에 뭐 하십니까? 시간이 구속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까? 기한이 필요합니다. 왜? 머리를 일러. 그전에는 머리를 수그리고 다녀야 돼요. 왜? 오늘날 목사 신부님들 예수님 명령 말씀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안 지켰어요. 지켰잖아요. 그 사람들 머리 내 수그리고 다녀야 된다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때는 머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말씀으로 빌리자면, 예. 자, 비유입니까? 비유 아닙니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자체가 비유라는 거예요. 예. 왜? 어떻게 오신다고? 예. 구름을 육체, 타고. 이 구름이 뭐요? 예. 육체를 가진 사람의 육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람의 육체로 오시니까 머리를 들. 누가복음 17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뭐하지 못하리라? 보지 못하리라. 보지 못하리라. 왜 보지 못하느냐? 이 보세요. 이게 지금 인자의 날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를 놓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20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심판의 주 재림주가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되는데 지금 봐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지금 이 세 장 이 결정적인 예수님께서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뜻과 지금 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건 정반대적인 뜻입니까? 정반대적인 반대의 말씀. 반대적인 뜻이야. 예. 왜 반대적인 뜻이냐? 이 실상의 구름, 자, 하늘 구름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네.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네. 아무리 제일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요? 이미 영생에 이르는 거두는 자가 이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시는데도 사람들이 눈으로는 뭐요? 못 보는 거예요. 왜? 안 믿기 때문에. 그래. 왜? 믿는 방식이 틀려 안 틀려? 틀리잖아요. 예. 오늘날 목사 신부님들은 전부 다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늘 구름을 타고 천문천사 나팔 불고 온다고 가르쳤고 예. 성경에는 그렇게 하늘 구름을 타고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긴 오시는데 그 뒷구절을 같이 보고 예.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을 한 구절도 제대로 네. 가르치지를 못하고 배우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17장 22절 20절에서 22절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믿어요 지금? 구름을 지금 저 예고 발언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요? 그 엘리야가 불술에 불말이 끓는 가운데 불술에 타고 겨울바람 일어나는 가운데 날아다니는 역사가 있고 나서 바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는 그걸 지금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다는 걸 지금 책망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심판의 주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요. 예. 그럼 저 실상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다는 뜻이죠. 예. 예.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아니니 예. 번개가 하늘나라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나라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들 번개, 빛이 1초에 7바퀴 반을 돕니다. 예. 그럼 여기는 뭐요? 이 편에서 번지다 저 편에 있는 것과 같이, 그렇죠? 그러하리라. 1초도 제 예수님이 심판의 주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1초도 아니고 뭐요? 반의 반초도 아니고 그냥 번쩍하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본다는 거에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 못 봅니다. 못 본다고 하셨잖아. 예. 그 뒤에 뭐라고 그러셨어? 예. 읽어보세요. 25절. 그러나 인자의 그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러 오시는 그 인자의 역사, 그렇죠? 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거 지금 초림 예수님 자신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러 오시는 거두는 자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두는 자. 제 예수님을 놓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가 와서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뭐? 버림받아야 할지. 돌아가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오늘날 목사 신부님들이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완전 정반대 뜻 아닙니까? 예. 자,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면 누가 고난을 줍니까? 누가 이 세대에 버림받시켜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세대에 버림받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뭐요? 살아나야 하리라. 이 버림받는다는 뜻은 돌아가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희생. 감히 천군, 천사가 경호원으로 대동을 하고 지금 심판의 주로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는데 누가 고난 주고 왕따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감히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목사 신부님들이 가르쳤던 식으로 하자면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근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시는 그 인자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그만큼 짧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짧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보지 못한다. 못한다. 아니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보고서요 못 보고서요? 못 봅니다. 못 본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뒤에 노아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뭐요?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며 또 로스 때와 같으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게 노아 방주의 역사가 고레의 역사인 것 같으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가 나서 물에 띄워가지고 그때부터 40일 동안 쏟아지죠. 네. 안 그렇습니까? 예. 아니 쏟아지는 가운데 홍수가 떨어지고 물이 다 뭐요? 차오르는 가운데서도 그 시작과 끝이 40일 동안 뭐요? 홍수가 내리는 때까지 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으면서 그 홍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 목구멍까지 차오르기까지 또 차올라가지고 뭐요? 완전히 세상을 덮어가지고 150일 동안 창이라는 역사까지. 그렇죠. 안 그래요? 예. 사람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아니 그러면 노아 방주가 고래 방주인 거 어떤 그거 못 깨닫겠어요? 깨달아야죠. 구원의 방주인데. 그렇죠.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예, 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누구의 날이? 주의 날이 이거 초림 예수님의 날입니까? 재림 예수님의 날입니까?
재림 예수님의 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러분들 천문전서 나팔 불고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유황불이 떨어지고 피스킨 우박이 약 60건짜리 되는 우박이 떨어지고 예. 불 붙는 산이 번쩍번쩍 그냥 솟아가지고 바다에 쾅쾅 떨어지고 그런 역사가 밤에 도적같이 오는 역사예요? 아니요. 아이고. 예? 일곱 천사가 막 나와가지고 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가지고 안 그래요? 예. 머리가 7 달리고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막 잡아먹고 막 하고 감람나무가 그냥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이나 짓밟고 7 천사 나팔 불고 막 첫째인 둘째인 일곱째인 떼실 때 1년 2년 3년 7년까지 그냥 막 어마무시한 역사가 있고 또 날아가는 목소리가 뭐요? 화를 예언하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그 어마무시해요. 그렇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그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는 역사입니까? 그게? 아니요. 다 알게.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뭐요? 양심이 있으면 우리 목사 신부님들 양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카톨릭 신학대학이나 기성종단의 신학대학 그 교수님들 한번 양심이 있으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오. 재림의 역사가 과연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이런 재림의 역사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 사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말씀은 아니지만 예. 믿는 자들,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분들, 그래. 이거 엄청난 뭐요? 이게 지금 극과 극의 차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재림의 역사. 오늘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 왜 믿습니까? 재림 예수님 만나려고. 그렇지. 심판 받아가지고 어디 가려고? 하나님 천당, 천국 가려고.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몇 번씩 이거 뭐 10번, 20번씩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신 분들도 많잖아. 쓰신 분들도 있어요. 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끝절까지 전부 다 노트에다가 뭐요? 내 아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도 천주교에서 다 그런 신앙을 시킨대요. 또 스스로 뭐요? 쓰는 사람도 있어요. 나 진짜 직접 봤어요. 책꽂이에 노트를 꽂아놨는데 이만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끝까지 다 일일이 적는다니까. 근데 이와 같은 말씀들을 구분해서 발견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뭐요? 알았으면 좋겠는데 몇 번 듣고 몇 번 써도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보혜사 진리 성령이 오셔서 직접 정답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거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처럼 다윗의 뿌리이신 재림 예수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심판의 주로 재림 주로 오셔서 역사하신 그 재림 예수님 만나서 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들어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렇죠. 저희들이 왜? 그걸 알기 때문에 들어보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예. 간청을 하신 그 형제님들 계셨지만 조금 들어보다가 다 뭐요? 듣기가 힘들고 따르기가 힘들고 여건이 안 맞아서 힘들고 또 듣다가 또 뭐요? 곁길로 뭐요? 새 나간 사람들도 많고 사실 듣고 보고 행하기가 참 어려운 길이고요. 근데 그 과정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절대 좋은 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맞아요. 왜? 시험이 찾아오거든요. 시험이.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시험을 슬기롭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교사님들과 대화를 하고 대화의 광장을 열어서, 안 그래요? 왜? 그만큼 박 기사님이나 나나 제일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 그래요? 교사님들하고 대화의 광장을 열어서 의문이 가는 말씀이 있으면은, 안 그래요? 대화의 광장을 먼저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제일 예수님 녹취한 그 책이 15권 아닙니까? 그 15권 안에는 200 몇십 개의 그 예수님의 그 테이프를 다 수락이 돼가 있고, 또 그 15권의 책자를 펴내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중복되는 테이프 말씀들을 다 걷어가지고, 그것도 잘 듣기는 말씀을 잘 듣기는 말씀대로 뽑고 연결시키고 빠진 말씀 연결시키고 하면 그만큼 많이 듣고, 또 적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그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몇 차례 듣고 몇 차례 적고 해서 그 완성된 그 15권의 녹취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사람들보다는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들은 사람들 왜 많이 듣고 그냥 다 잊어버렸을까요? 잊은 부분도 있지만, 안 그래요? 생각나는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찾아서 몇 페이지에, 몇 권에, 몇 페이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저렇게 설교했습니다. 그거 찾아가지고 같이 모여 대화의 광장 열어서 딱 보면 제 예수님 말씀을 딱 기준 잡으면은 이 노아 방주의 뜻도, 로스 때의 뜻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희생해 주시는 뜻도, 내생물의 역사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만큼 또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고, 또 대화의 광장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 수년 동안 공부하고 했으면은 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말씀들을 정상적으로 지혜를 얻어서 정상적인 그 12진조문을 통과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풀어버리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같아도 꿈을 꿈을 영 다르게 꾸고 있으면은 그거는 마음이 합쳐질래야 합쳐질 수가 없고,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본다고 해서 같은 마음이 아니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큰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게 바로 다망, 시험, 그 문이 있습니다. 또 그 문을 극복하려면 천상 이 제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대화의 광장을 만들지 않고는, 그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과정에 이 말씀들만 놓고도 지금 2000년 천주교, 600년의 기독교, 신령종단, 안 그래요? 예. 있어도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이게 합쳐집기가 처음에는 달라서 평행선을 달리다가도 이게 교차 부분이 있습니까? 없어. 수많은 대화의 시도를 해도 이게 이 거짓 목자들은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렇죠. 이 주안의 사도 신자들 보세요. 네, 그럼. 주안의 사도 신자들 절대 재림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 나도 참 진짜 사도님들 웬만한 그 전에 나가버린 사도님들은 못 만나봤지만, 그래도 지금 복음 안에 있는 그 사도님들 다 만나봤습니다.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예수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있다면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 어떻게 보면 초림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도님들보다 더 김이 빠져버린 거예요. 또 만나서 직접 대화해보면 전부 다 뭐예요?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다른 꿈. 재림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는 거 가르치신 것을 전부 다 자기네들하고 다 주장하고 있어요. 예.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장소도 바꿔버리고 전평으로 바꿔버리고 한때는 유다 사도님은 한때는 영동 이원 폐교로다가 다 그냥 다 몰릴 거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뭐 여기저기 이사 다니시냐고 바꾸시고 지금은 해남 쪽에 가서 자리 잡고 계신다고 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진리가 다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 역사를 재림 예수를 믿는 참빛을 믿는 우리 참빛의 자녀들이 그 조그마한 그 바늘 귀만한 그 틈을 잡아서라도 그렇죠. 참빛 재림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보혈로 일구어진 이 말씀, 예.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작은 이 바늘 귀만한 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같이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죠. 아주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 끝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죠. 예. 제대로 재림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도 임하시고 그 권능이 나오면서 그렇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재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으리라 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하면 열째 비치용문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역사에 동참이 되어서 하나하나의 그 바늘 귀만한 그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통해서 일궈내시는 그 주인공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뭐요?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느냐. 그 마태복음 24장 44절 보게 되더라도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뭐하리라. 또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뭐 등등 많죠. 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자 이제 불성과 불성과 이 불성과계라는 이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 안 그래요? 네. 성과 불성과를 알기 전에 먼저 성과를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자, 요한계시록 21장 1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이 성곽에는 기초석. 기초석이 있습니다. 이 12기초석 12 뭐야? 제자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제자 사도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초림 예수님 때 당시에 뭐요? 12기초석이 있고 그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 쉽게 말하면 성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예. 왜 이 성곽은 그 21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곽을 청량함에 그 성곽을 뭐하며?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144 큐비션이 사람의 청량. 이게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죠? 네.
이 성곽이라는 사람에게는 12 뭐가 있어요? 기초석. 기초석이 있는데 왜 제자라고 썼느냐? 그 답이 그 뒤에 나오죠? 예. 읽어보세요. 그 위에 그 위에 어린 양의 11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2000년 전에 고레주 때에 고레주를 따랐던 11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게 바로 12제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뭐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누구를 따르더라? 재림님 그러니까 수령을 따르더라. 쉽게 말하면 세례명을 줘서 예. 성곽이라는 사람 백사백사 큐빗인데 예. 이 사람이 오실 때는 역사하실 때는 예. 그렇죠? 네. 초림 예수님 때 따랐던 그 12 제자의 예. 그 영명을 받고 세례명. 성곽을 뭐 예. 따르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성곽은 동 21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뭐로 쌓였고 벽옥으로 쌓였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사입구가 뭐예요? 희어하고 또 뭐죠? 히읗 쌍시옷의 히읗. 상시옷의 희어? 예. 히읗 받침 하나. 희어, 그 사입구 맞네. 예. 벽옥으로 쌓였다는 것은 말씀이 예. 육신은 육신인데 이 벽옥은 12 진주문의 첫째 문의 벽옥이거든요. 예. 벽옥으로 쌓였다는 것은 말씀으로 쌓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셨다. 입고 오신다는 그런 예. 뜻이에요. 쌓였다는 것은 말씀이 뭐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충만하다. 완전히 불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요? 네, 쌓였다는 네. 거예요. 쌓였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벽으로 쌓였다는 것은 말씀으로 네. 쌓였다는 거예요. 쌓였- 이 벽옥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예. 말씀으로 쌓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우리 가운데 하신다. 그런 뜻이죠. 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큐빗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 그 큐빗이라는 뜻은 17절에 보게 되면 큐빗이라는 뜻에 무슨 자가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 이자. 이자가 있는데 그 최고 밑에 이자 해놓고 뭐라고 썼어요? 한 규빗은 영척으로 한자 한자 반. 한자 반 길이 반. 센치. 이 뜻입니다. 이 한자 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길이. 한 규빗은 한자 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두 규빗은 세자라는 뜻이죠? 네. 어? 예. 그러면 한자, 두자, 세자. 자로 잴 때 네. 뒤에 붙는 뭐요? 이게 존칭을 합니다. 존칭. 예. 어? 그렇습니다. 이 곡식을 셀 때는 한 말, 두 말, 세 말. 사람을 놓고 존칭을 쓸 때는 시. 박씨, 김씨, 이씨. 그런데 성곽을 청량하니까 백사백사 큐빗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곽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예. 어? 네. 그 사람을 자로 잽니까? 잴 아니요. 때? 아니요. 김 한자 반, 이 한자 반 그렇게 부르는 거 없죠. 성시. 사람 뒤에다가 붙는 뭐요? 이 존칭어는 바로 시자라는 것이. 성시 뒤에 붙는 존칭어.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성씨에게 붙는 뭐요? 존칭어. 이 존칭어라는 거. 존칭어. 예. 선한 존칭어. 예. 금방도 얘기했지만 김씨, 이씨, 박씨, 황씨 안 그래? 예. 그러면 이 144라는 이 뜻을 예.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이걸 어떻게 환상을 해야 이 사람의 존칭어인 시자가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 지금까지 모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와 같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고 예.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는데 그 위에 먹줄이 치어지고 예. 생명수의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서해로가 동해가 있고 먹줄이 치어지는 그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네. 그렇죠? 예. 우리 대한민국의 성시 중에 144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전부 다 한문으로 그렇죠? 예. 한문으로 또 한글로 다 뭐요? 그렇죠. 한글의 그 뜻을 포함한 한문이 있죠? 예. 딱 그 성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비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비밀을 풀라 그러면은 물론 다윗이 뿌리신 재림 예수님 외에는 이 비밀에 감춰져 있는 이 뜻을 제대로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예. 지금까지도 이게 존칭이라는 것까지도 성곽이 사람이라는 뜻까지도 다 우리 재림 예수님이 다 풀이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 지금 제가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 이 자체를 많이 재림 예수님께 성가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은 대로 본 대로 사실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내가 깨달아서 내가 푸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 사진으로 예. 계시는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 뭐요? 예. 여기 전용으로 계신 재림 예수님께서 다 설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 숫자를 풀이하는 그 뜻을 예. 예문으로다가 네.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마지막 때 예. 일어날 그 예문, 똑같은 예문입니다. 예.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한 짐승. 예.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한 짐승 나오는데 뿔이 뭐요? 열이요. 뿔이 열이라는 거. 예. 또 머리가 일곱이라. 머리가 뭐요? 일곱이라. 일곱이나. 그 뿔에는 자,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자, 열매가 열시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17절부터 13장 17절부터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예.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 바다에서 올라오는 뭐요? 이 짐승, 한 짐승인데 뭐 세어볼 게 뭐가 있어요? 그래. 한 짐승이라면 뭐 비밀이라고 하고 세어보라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한 짐승인데? 예. 그래. 한 짐승인데 뭐 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비밀이 있다는 거. 읽어보세요.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니 한 짐승이면 한 짐승인데 뭐 666이라는 뜻이 왜 나와? 그렇죠. 안 그래요? 예. 아하, 그러면은 이 한 짐승에게 비밀이 있는데 한 짐승에게 뿔이 열고 머리가 일곱이라는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짐승도 무슨 뜻을 가졌고 뿔도 무슨 뜻을 가졌고 머리도 무슨 뜻을 가졌다는 것을 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 한 짐승은 진짜 희한한 짐승이 아니고 그래. 짐승도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디도스 1장 12절에 그리대인들은 예. 악한 뭐요? 짐승이. 짐승이라고 했어요. 예. 악한 짐승을 두고 아주 나쁜 행실을 하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저 짐승 같은 놈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예. 또 다니엘서 7장 20절이죠. 다니엘서 7장 20절 보게 되면 뿔이 뭐예요? 예. 나옵니다. 어? 나옵니다. 또 그 뿔에는 읽어보세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자랐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자, 그 뿔에는 사람의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여러분들 염소뿔이나 소뿔에 사람 눈, 입, 귀 달린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 뭐요? 예,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구나. 예. 뭐 다니엘서 다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일곱 뿔이라는 것은 일곱 뭐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머리가 뭐요? 일곱이에요. 일곱. 여러분 머리 일곱 달린 짐승 보셨어요? 없어요. 가다가 뱀 보면은 상두사가 있어요. 상두사. 머리가 뭐요? 두 개인 예. 상두사가 있어. 예. 사람도 기억으로 보면 머리가 두 개 달린 사람이 있죠. 예. 붙은 사람이 있어. 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머리도 이사야 29장 10절을 보게 되면 선견자, 선지자, 그 머리를 가리켜서 뭐요? 선견자라고 했던 겁니다. 이사야 29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좋은 신 아니죠. 예. 잠자는 신을 줬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견자. 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견자라. 머리는 선견자. 선지자나 선지자나 선견자나 다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사람이. 다 뜻이 같다는 뜻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예. 뜻이 뭐하다는 거예요? 같습니다. 사람을 말하는 눈은. 또 같다는 얘기. 예. 그러면 보세요. 한 짐승에 7뿔과 10뿔과 7머리가 달렸는데 예. 이 짐승의 수를 뭐 지혜 있는 자는 이 짐승의 수를 세우라. 이 짐승의 수는 뭐요? 사람의 순이. 사람의 수인데 666이라. 18사람인데 예. 예. 이거 더하면 몇 사람 나와? 18이요. 1 더하기 18사람이잖아. 네. 1 더하기 7. 18명. 예. 그래야 안 돼요. 그렇습니다. 18명이 나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나오면 그러면 다 세어버리면 666명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그렇죠. 이 짐승의 수하고 이 같아야지 정답이지. 예. 이 틀리면은 뭐요? 안 되죠. 세상적인 학교에도 이거 저 시험 잘못 보면은 뭐요? X표 받아요. 예. 이 영표를 받기 위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안 취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여기도 18명이 나왔으면 네. 이 666이라는 이 답이 나올라 치면 뭐를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합니다. 36에 뭐요? 18. 18. 그래서 성경에는 10이 넘는 숫자는 뭐를 해라? 더 합니다. 더해야 되는구나. 예. 그래야지 정답이 뭐요? 이 같아질 수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연표를 합격된 점수를 받는다니까. 예. 그럼 예문에서 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그 예문에서 나왔던 그 말씀처럼 예. 이 성과 144 극시라는 이 뜻도 우리나라 사람으로 재림주가 오시는데 이런 아라비아 숫자 144시라는 사람이 없죠. 예. 그러면 여기 말씀과 같이 더해 보면 몇 수가 나옵니까? 9, 9. 수. 9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바로 9수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예문이니까 지우고 예. 바로 이 구시성시가 나와야 돼요. 예.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구시성시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이 소리나는 발음으로 그대로 하면 이게 뭐가 구수예요? 이게 구시. 구시죠? 예. 구시인데 네.
청량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청량. 예. 성곽을 청량하니까 예. 144 규빗인데 사람의 청량이라고 그랬죠. 예. 이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청량을 합니까? 자로 잽니까? 아니요. 자로 잽 때나 저 양복집이나 가면은 자로 재지 안 그래요? 곡선. 그런 그 성씨가 없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그냥. 한번 성씨를 한번 청량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 몇 수가 나옵니다. 구시성씨. 예. 가출 구시밖에 없잖아요. 네. 자 하나 청량을 해. 하나 둘. 여저 한문으로 부수를 할 때는 이게 한회계죠. 예. 한회계로 치는데 이 청량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청량은 반듯반듯하게 청량을 하는 거예요. 예. 꾸부러지게 청량을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 둘셋 네.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오. 그렇죠? 예. 여덟 아홉 아홉. 맞습니다. 이게 가출굿이라는 거예요. 예. 청량해 보니까 아홉 획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딱 그냥 우리나라 성씨도 뭐요? 이런 구시가 나와야 되고 예. 한문으로 청량을 해도 뭐요? 네. 아홉 구시. 획 구시가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여호와의 집이 건축되는 것도 대한민국이고 예. 생명구 세부를 솟아나는데도 동해와 서해가 있는 대한민국인데 네. 그렇죠? 네. 성곽 하나님의 성곽 성공. 불성곽 그렇죠? 규비. 성곽을 청량 이 성곽이라는 사람은 12 기초석이 12제자를 거느리고 다니시는 분인데 이 백사이사 규빗이라는 뜻인데 이런 성씨를 뭐요? 찾아가 보니까 가출구. 우리나라 성씨가 많은데 그 중에 뭐요? 예. 가출구시. 구시. 그래서 우리 재림 예수님은 구시인데 능성구시. 네. 가출. 본이 그렇습니다. 본이 능성구시고 예. 성씨로는 가출구시. 9수가 이루어진 떨어지네. 이 가출구시 성씨를 갖고 나와서 맞습니다. 바로 먹줄이 치어지는 그 밑에 여호와의 집 초막절을 뭐요? 예. 건설을 하시고 거기에서 사람 144시 풀어보니까 가출구시 예. 구시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이 네. 생명우세부를 뭐요? 강같이 흘러내면서 동해와 서해와 남해를 뭐요? 네. 그러게. 이것은 지방 역사를 통해서 본문은 뭐요? 예. 먹줄이 치어지는 밑에 예. 본문을 딱 지으시고 그렇습니다. 생명수생 바로 이 구시성시라는 그 입에서 뭐요? 이 진리의 말씀이 강같이 나간다는 뜻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네. 이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어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 설계해 주신 그 말씀의 뜻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공부를 해보니까 틀림없이 이런 뭐요? 비밀한 이거 완전 숨은 그림 찾기 아닙니까? 그렇죠. 숨은 그림 찾기. 네. 모아. 감출. 모아. 아, 소풍 가면 여러분들 소풍 가면은 예. 선생님이 우리 그 게임하고 놀고 할 때 모르게 일로 절로 다니면서 그 숨은 그림 보물을 뭐 이렇게 숨겨놓죠. 예. 그 보물을 찾아가지고 거기 저 쪽지에다 적혀져 있는 그 글을 그 쪽지에 보면 이 상이. 노트 2번 연필 뭐요? 예. 몇 자루 맞아요. 상이. 그 적혀진 그 숨은 보물을 찾으면은 그 보물 찾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주면은 선생님이 뭐요? 네. 거기에 적혀져 있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맞습니다. 생명무생물을 이렇게 흘려보내주신 그 말씀들을 찾아서 그 12진주를 잘 통과하는 사람인데는 뭐요? 거기에 맞는 뭐요? 상을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상을. 그렇습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뭐요?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아랫집에 뭐 김홍대 선생이라는 사람은 뭐 이미 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저 법 세워가지고 막 그냥 막 임명장 주고 하는데 그거 뭐 누가 탓해요? 그렇지. 그런데 그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김씨 집안에 그 김홍대 김씨 집안에 뭐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 세리 유한격으로 뭐요? 그 일하는 그
그 멸망에 가정한 자. 그렇죠. 여러분들 얼마나 창피합니까 세상에. 아니 1942년을 갖다가 그래 100마띠라고 그래 100마띠. 30년이 100마띠죠. 예. 1930년생이 100마띠입니다. 12년 후 42년은 흑말띠, 흑말띠. 예. 내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그 100마띠라고 보신다는 것은 영적인 거룩하신 분. 야곱 중에 죄과를 뭐요? 떠나신 떠나는 분. 사람. 흠이 없으신 인자는 뭐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으신. 그렇지. 히브리서 4장 죄가 뭐요? 없으시다. 그래서 백마이시다. 세상지를 지고 갈 어린 양이. 어린 양. 그렇지. 지극히 거룩한 자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 지극히 거룩한 자는 자기가 훔쳐가고 그렇지. 또 제림 예수님은 흑말띠로 오셨는데 100마띠다 100마띠다 그러면은 그거는 세상적으로 그 세상적인 철학자나 그 무속인들 보면은 저 무식한 인간이라고 그래. 무식한 인간. 아이고. 그런 그 창피한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짜내가지고 얘기해주면 좀 찾아가 볼 생각을 하고 찾아보고 100마띠가 아니면 아이쿠 이거 내가 잘못 봤습니다. 아 내가 이거 성령을 받아도 이 새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건 내가 좀 헌성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딱 사과를 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이거 그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세상적으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게. 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창피한 일입니까? 창피한 일 아닙니까? 영적인 말씀이시. 아 그런 세상적인 그런 그 띠를 갖다가 영적인 저 맞출 것도 저 합당하게 주님인 대로 자격문을 풀어야지. 안 맞는 걸 갖다가 어거지로다가 맞추고 그러고 물론 41년 태어났다고 하면 안 되지만 안 그래요. 41년은 호적이 뭐요? 제수님 호적이 1년 빨리 되어서 41년 뱀띠고 진짜 본 호적으로 나신 해는 42년 흑말띠 5월 9일 생으로 우리 제림 예수님 오신 것이고 성서적으로 안 그래요? 예. 그렇죠. 호적 1년 빨리 기록이 돼 있어. 아이고 참. 좀 앞뒤 좀 이렇게 구분해서 말 잘못된 것 같으면 잘못했습니다. 시인할 줄도 알고 안 그래요? 또 잘못 때렸으면 또 올바른 거 있으면 그 실수를 했으면 반드시 또 뭐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그건 자기가 시인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건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목만 빡빡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소리만 크면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요. 진리는 참된 이치가 진리라는 뜻이에요. 안 그래요? 네. 그 어거지로 그냥 안 맞는 걸 어거지로 그냥 막 볼트 세게 쪼듯이 그냥 안 들어가는 거 그냥 몸길과 세게 쪼으면 그 볼트 또 부러진다고. 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과 굿이라는 이 성실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 성곽이라는 이 사람은 예. 불성곽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가랴 2장 5절을 보게 되면 예. 불성곽이라는 뜻이 있죠.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불성곽. 여기 써져 있죠. 예.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내가 그 사면에서 뭐가 되며 불성곽. 불성곽. 왜? 이 성곽, 이 불은 예.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게 되면 불은 예.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불은.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소멸하신 뭐요? 우리 시민이라. 불이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소멸하는 무엇이니라? 불이심이니라. 불이심이라고. 예. 그러면 불성곽이라는 것은 예. 하나님을 모신 성곽. 사람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람. 예.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람. 성전, 예. 하나님이 강림에 계시는 사람, 육체, 육체. 그 뜻을 가지고 뭐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셔서 예. 택하신 자를 뭐요? 모으신다. 사방에서 모신다는 것은 예. 심판의 주의자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이 성과 144시 구시라는 성실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뭐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뜻이 바로 예. 이사야 2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고한 성읍이, 이 성읍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 예. 성읍이 성전 아닙니까? 성읍. 네. 안 그래요? 예. 거룩한 성이 있는데 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이 성전에 누가 계시냐요? 하나님.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을 모신 뭐요? 불성과 그렇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의로운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의로운 나라를 뭐요? 인도해 주시는 성읍, 성전으로 뭐요?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과 뭐 께서 안드레라는 사도라는 사람이? 불성과 아니면 최충이라는 선자라는 사람이? 재림의 스님께서 그렇죠. 성과 144 큐빅께서 그분들은 배나무통 막걸리통이라니까. 그렇죠. 우리 재림 예수님 그러셨거든. 어떤 사도가 그랬다고 그래. 우리 재림 예수님 설교하신 말씀이 있죠. 예. 그 사도가 그래서 그랬나 봐요. 사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 오늘날 저기 거룩한 성 세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도들이 그랬어요. 첫째는 사도요 그러니까 안 그래요? 사도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 우리 주님께 말씀하시기 통하게 무슨 사도를 통해서 어디 그런 말이 있어? 통하기는 뭘 통해? 뭐 대나무 통이요 막걸리 통이? 죄인 예수님 시익한 뭐요? 성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문들을 열고 의로운 나라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우리 죄인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부활이다. 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산자나. 사도 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게 아니고 예. 죄인주 성곽이라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가는 육신이나 저 하늘에 가는 영혼들마저도 뭐예요? 결단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그렇습니다. 어디 사도 선자를 통해서. 자 이사야 26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성곽 뭐를 삼으시리로다? 성곽을. 그 성곽을 삼았다는 거예요. 왜 성곽을 삼으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예.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고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뭐요? 아들에게 맡기신 그 아들이 바로 이 성곽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성과 곽을 통하여 삼으시리로다. 구원을 삼으시리로다. 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사도 선자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사도 선자들인데 임명장 받아가지고 사도가 사도를 세우는데 선자를 세우는데 천사를 세우는데 거기서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 아닙니다. 성과 죄인 주를 직접 통해서 들어가신다. 그렇습니다. 대나무통 막걸리통을 통해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는 김홍태라는 그 안대 사도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치의 일이었구나. 그렇죠. 예. 안 그래요? 예. 뭐 자기가 안 그래요? 뭐 상을 주든지 말든지 안 그래요? 뭐 이명철 좋다는 건 자기가 상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안대 사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천국 갑니까? 아니요. 자기가 잘 그러대. 최충일 선자를 통해서 천국 가요? 이만희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 가요?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김홍태 선자를 통해서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답은 다 나왔는데 예.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성곽이라는 사람의 성씨가 바로 뭐예요? 구시. 구시 성씨라. 예. 그럼 왜 구시 성씨냐? 이 구수와 관련된 예. 이 마지막 수와 관련된 이 완전한 수와 관련된 예. 그렇지. 이 온전한 사람으로 관련된 모든 말씀이 말씀에 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 예. 하나님의 열매도 9가지. 예.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뭐요? 9가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사도 9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9가지가 이 아라비아 숫자가 왜 9이냐? 9이 다음에는 없어요. 수가 있어요. 9이 다음에는 없습니다. 0이에요. 반복. 1, 2, 3, 4, 5, 6, 7, 8, 9. 예.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수, 예. 마지막 성령의 역사, 마지막 성령의 열매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예. 이 구시성지를 갖고 오셔서 그렇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사도신자들은 구시 다음에 꼭 자기들을 내세워.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예. 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죠. 몇 가지인가 한번 보십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것.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렇죠? 예. 이런 것을 행하라는 뜻이죠. 네. 다 세어보니까 몇 가지입니까? 9가지입니다. 9가지 아닙니까? 예.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 예.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령 역사를 베풀고 성령 역사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그렇죠?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요? 예수. 이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예. 또 가라사대 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하라. 뱀을 죽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뭐요? 해를 받지 해를 받지 않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가지고 예.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이실 때에 한숨을 쉬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라는 그 성령의 은사가 바로 이 9가지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9가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예,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 주는 한 분이십니까? 그렇죠? 예. 한 분이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리스도가 지체가 만들어지는 그 지체들은 뭐요? 같으며 그 지체들의 주는 같다. 같으며 읽어보세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세 가지죠. 예.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예.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5가지죠. 예. 읽어보세요.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7가지요.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8가지요.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어떤 얘기는
만민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9가지죠? 예. 그 뒤에 없죠? 예. 읽어보세요.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9가지. 성령의 은사도 뭐예요? 9가지. 이 두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수, 완전한 수에 맞춰서 예.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 그 복을 뭐요? 주시는데 이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부분, 이 자기 눈에 넣어서 설교하신 부분이 아니고 묵도 말씀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꼭 알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꼭 공부를 하라고 하셨죠. 예. 공부를 해보니까 예. 이 복도 주시는데도 9가지를 드리라고요. 예. 9가지. 그래서 이게 같은 뜻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예.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요? 복이 있나니. 한복이죠. 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거 5가지죠.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9가지죠. 예.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9가지 복이죠.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덕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크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뭐요? 이 빛의 역할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12진주문의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12진주문 그 두루마리를 빠른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뭐요? 권세를 얻는데 그 문들은 바로 계시록 21장 18절 이하의 말씀. 예. 우리가 공부를 했죠. 네. 벼곡이요, 예. 남보석이요, 예. 옥수요, 녹보석이, 녹보석이요, 홍마요, 홍마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노곡이요, 다마목이요, 비치옥이요, 청옥이요, 자정이라. 또 우리가 진도를 나가다 보면 이 12진주문의 뜻을 한 문 한 문의 뜻을 우리 재림 예수께서도 설교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때 나갈 때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 예. 오늘 저녁은 불성곽 재림 예수. 성곽이라는 사람 예. 왜 아홉수 구시성실을 가지고 오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예. 하나님을 모신 그 사람은 바로 이 구시성실 구수라면 없어요. 마지막 수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 마지막 나팔의 그 말씀은
일요일 날 낮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네. 또 예수님의 육체를 가진 사람을 보신 뜻을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3까지 4권 공부했던 그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아까 268장 부른다고 그래놓고 269장을 불렀어요. 네. 이 끝나는 시간에는 268장을 부르겠습니다. 268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합소서 내가 매일 재림주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올린 봄의 비로소 나를 영케 합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으옵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재림주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올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합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하지 않을까 구주 앞에서 항상 배우니 더욱 증거합니다 내가 매일 재림주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올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합소서 우리 구주의 많은 일학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도 청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재림주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올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합소서 아멘. 주님 앞에 잠시